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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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우리 자신이 쌓으려는 영광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잊은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 없는 말과 믿음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매 순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곽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사님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로서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사랑과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기고 나아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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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1 Corinthians chapters 15 verses 9 to 14.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do not even deserve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have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Whether then it is I or they, this is what we preach, and this is what you believed. But if it is preached that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How can some of you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Amen.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은총, 은혜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큰 은혜와 감사로 역사되시는지요? 많이 버겁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크신 은혜를 마치 보석함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만 착용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다르지 않아요.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고 의식 수준이 높았던 당시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지중해의 거의 모든 우상신들을 섭렵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처럼요. 그 도시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왕래하던 여행객, 상인들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며 합당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즉 자유와 지식을 남용했고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종교의식에 서스럼 없이 동참했고 영육간에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우상 중에 가장 숭배받고 있었던 신이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라고 불려요. 성과 미,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인데 그 신전에 여사제만 1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포장한 창녀들의 행위로 남자들은 유혹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서스럼 없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 즉 참 복음을 일깨워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영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다른 사도들보다도 열심으로 사역하며 인정받았어요. 그가 인정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그는 자기 고백처럼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지극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왜곡되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우상 숭배 신전의 창녀들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러운 행위를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바울도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진리가 아닌데 그들은 진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결국 교회를 박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무게를 깨달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10절에서 겸손히 고백하였는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억지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이 너무나 외식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지만 매일 저와 그리고 제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죄성과 싸움을 가장 먼저 치르곤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진리가 아닌 것을 옳다 여기면서 살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요. 겸손히 깨달아야 회개할 텐데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겸손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선한 행함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영혼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11절에서와 같이 열매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또한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범람하는 그 시대에 복음 전파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씨 뿌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왔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 강력하게 복음의 씨는 뿌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는 곧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요? 복음 전파는 무슨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기도, 나눔 시간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나오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힘차게 두들기실 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 순간 결단하죠. 하지만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결국은 준비 없는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주님께서 오시면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명백히 계시하셨는데도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기의 때에 대한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행해야 할 선한 일, 즉 복음 전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과 짝한 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하며 안주하며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정말 형편없고 연약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향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결코 한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나오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밑거름 삼아서 그 위에 담대히 서서 영혼 살리는 일에 묵묵히 달려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분들 거듭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서 모두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찬양과 그리고 회개와 감사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주님께서 그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우리도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는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조금도 흠이 없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또한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중보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담대해져야겠습니다. 우리들이 더욱 겸손해져야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에 앞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에 앞서 가장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의 이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출발하시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시는 분들도 담대함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주십시오. 비록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든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남은 주간도 온전히 지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